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알로시오 곤자가 성인의 그런 기념일입니다. 이분은 1568년도에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태리 북부 카스틸리오네의 그런 후작이었던 이제 피란테라는 아버지와 마르타 타라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맏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을 두고 부부가 약간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군인으로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후작이나 백작이나 이런 거죠.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4살 때부터 아이한테 선물을 사줘도 장난감 선물을 사줘도 군복이나 무기를 그 아이한테 선물로 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키우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에 비해서 어머니는 아주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이 아이를 하느님 안에서 키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뜻이 달랐는데 누가 이길까요? 엄마가 이길까요? 아빠가 이길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요, 엄마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너무 이렇게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은 사실은 거의 80% 이상은 엄마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심이 이렇게 돈독한 그런 아이로 이제 자라난 거죠. 가끔씩 사라졌다 그래요. 어디로 사라졌냐? 찾아보면 우스한 데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씩 발견되곤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수도자의 꿈을 이렇게 가졌던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에 비해서 아버지의 노력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577년도에는 스페인 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부름을 이렇게 본인이 받게 되자 아들을 이제 피렌체 대공 메디치 궁의 그런 시동으로, 즉 왕자 디에고의 그런 시동으로서 이제 보내지게 되었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왕자가 좀 일찍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회에 이제 입회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세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아주 완강한 반대를 하셨고 결국 집으로 이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성품을 잘 봐온 그런 주교님들이 끊임없이 설득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삶에 대한 그런 강구로 남몰래 편퇴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수도자들은 저녁 7시나 이때쯤 되면 채찍 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때리는 편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은 가치가 없으니 영적인 것에 뜻을 두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편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편퇴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몰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수도자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예수에 입회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1585년 11월 2일 날 이분이 예수에 입회를 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양보한다는 그런 정서를 쓰고 이제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되는데, 이 석 달 후에 이제 아버지는 세상 욕심 때문에 아들에 대한 그런 하느님의 뜻에 자신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하느님의 이렇게 그런 사랑 안에서 선종을 했다,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아무튼 이후에 이분은 나폴리에 머무르면서 행위상학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로마 대학에서 철학을 배워서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1587년부터는 첫 서원 뒤에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4년 정도 이렇게 하는 와중에 1590년도가 되었을 때 유럽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이제 덮치게 되는 거죠.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막 덮친 데다가 기근까지 이어지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회는 자체적으로 병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고, 모든 회원들이 이 구조 활동에 투입되게 됩니다. 알로이시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서서 직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간병하는 그런 역할을 자원했고, 결국 그러시다가 이듬해 3월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흑사병에 감염이 되셔서 6월 21일 날 선종하시게 되는 그런 짧고 굵은 그런 인생 여정을 살게 됩니다. 이분의 마지막 말이 어머니께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육친의 어머니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우리의 이별은 오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죽음을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름 아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깃든 그런 마지막 인사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얼마 안 지난 건 아니죠. 좀 오래됐죠. 1726년도에 이제 성인으로 시성이 되게 되고, 3년 후에는 이제 젊은이들의 그런 중보 성인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도 했지만, 젊은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귀감으로 보여준 성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부터 그죠? 세속적인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불탔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풍족할 수도 있는 여건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가난한 그런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향락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바로 이분의 삶이야말로 큰 기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와도 같은 그런 정결을 사셨고, 향락에 대한 그런 금욕을 철저하게 사셨던 분이죠. 일주일에 나흘은 빵과 물만 먹었다 하고요, 사흘은 단식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 없이 지냈고,
깨어있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요즘 이렇게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시대는 없는 뭔가 풍족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가난과 정결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 이 성인의 삶이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서도 더 풍족함을 지향하고 오히려 쾌락에 빠져서 요즘 젊은이들이 계속 우리 아이들도 마약하는 데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그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성인의 이런 고결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청년 시절을 보내야 될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그런 귀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이 성인의 전구로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오히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인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또한 이 성인의 삶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